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의 30번째 성경이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는 세 번째 선지서인 아모스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는 자의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는 자의 예배와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또 공의롭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는 자의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지서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실 똑같았어요. 사회적으로는 온갖 불의함이 가득했고, 도덕적으로는 성적 부패가 난무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에게 비는 수준으로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 대하듯이 하나님께 복 비는 수준에서 예배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는 먼저 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고, 3장에서 6장은 이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회적으로는 불의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했고 종교적으로는 위선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느 선지서들과 같은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모스도 여타의 선지서들과 같이 첫 장 첫 절에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이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그가 원래는 어디에 살았고 원래는 뭘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원래는 남유다의 드고아 땅, 드고아라는 곳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진 작은 유다 마을입니다. 드고아가 남유다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원래 그가 가진 직업은 뭐였는가? 목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양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픽업을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7장을 가보면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모스 7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부패한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고향 유다로 돌아가라. 왜 여기 와서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냐? 야, 네 고향 유다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아모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 가문의 선지자 집안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양치는 목자였고, 그리고 뽕나무를 또 재배하던, 그러니까 아모스는 투잡이였죠. 그러니까 목자이기도 했고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어요. 아모스는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한 명조차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그것도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바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아모스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하면 저기 투잡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는가?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서 보았지만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에서는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 우리가 호세아서와 동시대인 걸 알 수 있겠죠.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였는데, 호세아 때 보았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 영토도 가장 많이 넓혔던 시대, 그러니까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얼마나 그때가 부강했냐면, 얼마나 번영했냐면,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아모스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은 겨울에 지내는 겨울 왕궁이 따로 있고, 여름에 지내는 여름 왕궁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따로 있어요? 상하로 만든 왕궁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큰 궁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뭘 보여줍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단면이겠죠. 그리고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도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에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북이스라엘 지도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어떤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층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값비싼 상아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상아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보셨습니까? 이 당시에 상아가 얼마나, 여러분 요즘도 구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상아로 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상아로 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급 셰프가 만들어주는 와인을 곁들인 양과 송아지 요리를 먹으면서 값비싼 재료로 제작된 맞춤 악기를 연주하여 노래를 지절거리고 귀한 기름을 온몸에 흘러 바르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그 당시에 얼마나 부가 넘쳐났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겠죠. 여러분, 부가 쌓이면 뭐가 반드시 따라옵니까? 부가 쌓이면,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부패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는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자꾸 쌓기 시작하면 썩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기 마련인데, 당시 북이스라엘도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사회와 종교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악이 난무합니다. 불의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가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도층에 대한 어떤 책망인데요. 물론 지도층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지만 특별히 지도층,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들에게 약한 자를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죄에 대해서 엄청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불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압제가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우리 아모스 5장 12절도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사는데 신앙 컬렉 값으로 노예로 사고 파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와 같이 사회적 불의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그네였던 너희를 내가 건져낸 건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함으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와 함께 있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힘없는 자들 너희가 반드시 잘 돌보아야 된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해야 되고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낮은 자리로 약한 자들에게로 흘러보내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힘으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율법 정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강한 힘으로 다 자기들이 독식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나와 내 가족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먼저는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고, 그 다음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주신 이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 어리석고 왜 불의한가? 왜 부자인데 어리석은가? 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부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랍니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어리석다.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쓰니까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어쩌면 어떤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꺼내시는 심판의 카드가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꺼내시는 심판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래, 좋다. 너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재물, 내가 준 재능을 너는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 생명 내가 준 거고, 그 돈 내가 준 거고, 그 재능 다 내가 준 건데 너 그거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냐? 내 뜻대로 썼냐? 여기에 여러분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 안 걸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손에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회적 불의가 팽배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우리가 사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자 결혼할 사람 한 명 데리고 와봐라. 고르고 데리고 와봐라. 그래도 어떤 여자일 거다. 고르고 데려와도 음란한 여자일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가 성적 방종과 성적 부패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한번 아모스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아모스 2장 7절 후반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찾아갔던 창녀를 지금 아들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성적으로 이렇게 음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이, 애통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할 건 또 다 한다라는 게 여러분 충격입니다. 대충 하는가? 아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절기도 지키고 있고 성회로 모이고 있고 번제와 소제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살찐 짐승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 절기와 성회와 번제와 소제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성회로 모이고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순종 있는 진실한 성회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면은 뭐가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앉아 있는 형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은 그의 삶에서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의 한 주간의 삶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고 한 주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과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인은 한 주간에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생각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딱 시간이 되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일단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의 예배에 실패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 삶이에요. 전 삶.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지, 그건 없는데, 삶은 없는데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 여부가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도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진실성의 여부는 어디에서 사실상 결정이 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진실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늘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어떤 거룩한 믿는 자다운 삶의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일단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됐으니까 드린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런 자의 예배는 그런 자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어쩌면 가인처럼 한 주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조금 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나가서 또 예배 드리자 하고 나왔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 주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도 거룩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모스 5장 오늘 본문이었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우리 24절 24절 읽어볼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너희도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도 공의롭게 살아야 하고, 내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는 않는데 절기는 지키고 성회로는 모이고 제사는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진실성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이 되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신앙과 삶이
이처럼 불의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불의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아모스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실인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실인에게는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도리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들을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은 함께 가는 건데, 이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이 결국은 무엇으로 서고 넘어지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목회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가 세움받은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 잘생긴 건 빼고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닌데 뭐가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질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그냥 대충 가벼이 흘려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그냥 흘려 버린다면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제물을 바치고 온갖 열심을 다 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안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부정과 부패가 또아리를 틀고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미 조금도 없는 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닫아버리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닫아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재앙이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뭘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부림받던 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 전 2년 전이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은 요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전 2년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엘서를 통해 보았지만 메뚜기 재앙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었고, 지진도, 이 지진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이자 회개의 사인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막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진이라는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들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전부 지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살짝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날 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장의자죠. 제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누가 양 옆에서 의자를 잡고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의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진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위에 있는 그 등부터 해가지고 막 건물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느낌을 제가 그때 잠깐 받았었는데, 물론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잠깐 아주 조금 느껴보았는데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의 재앙, 말씀 기갈의 재앙으로 인해 너희 자신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그겁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모든 선지자가 그 말을 하죠. 너희는 내게 나와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내게 나와서, 요엘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는 너희의 그 마음을 좀 와서 찢어라. 그러면 내가 회복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제발 좀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듣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주지 못한다, 말씀이 기갈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의 기갈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의롭게 순종하십시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나오십시오.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따라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푹 빠져 살아보세요. 그럼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달콤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좀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달려 살아보세요. 한 주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리는 한 주간은 그렇게 한번 매달려 살아보세요. 이 주일이 즐거워요. 예배가 기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